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우리 10절부터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10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는 내가 그리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느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잘못하면 늘 이렇게 상황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상황. 다시 말해서 상황이라는 건 나의 현실. 우리의 신앙이 늘 상황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현실을 따라가는 신앙생활하면요 위험합니다. 신앙생활도 위험하고요 인생도 위험해요. 우리는 이걸 따라가지 말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도요 늘 내 처지, 상황, 현실 거기 따라 살 수 있다니까요. 그게 큰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잡으면서 먼저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 정체성이란 말이 뭡니까? 나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나는 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정체성을 찾으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 내 이름은 정창기지만요 그게 내 진짜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그게 진짜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걸 늘 상황 앞에서 확인해야 돼요.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내가 누구냐, 고난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확신하지 못하면요 계속 갈등하고 시험 들고 흔들리고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정체성 가운데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면요,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있죠? 믿음의 정체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체성.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믿음 관계입니다. 아멘. 우리의 무슨 가문의 관계도 아니고 무슨 배경의 관계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의 관계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을 맞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 조건에 안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녀 된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거라니까.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행동을 바르게 했으니까 구원받았냐?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만약 여러분과 나의 행동을 본다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율법을 완전시킬 수가 없어요. 율법이라는 말은 100가지가 있으면은요, 99개 다 지켜도 한 가지 안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게 율법이요. 우리가 행동의 어떤 율법에 따라서 구원받는 하나 나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뭘로 구원받느냐?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딱 한 가지요, 믿음이요. 그 믿음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으면요, 어떤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면요, 확인해야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와야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현실 앞에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할까? 왜 내게 이렇게 한계가 많을까? 왜 내가 이렇게 배경도 없을까? 왜 힘이 없을까?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 고난 앞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정확히 아신다. 고난, 현실의 어려움 정확히 아신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아실까? 모르실까? 그런 믿음이라면요, 진짜 신앙생활 힘들어요. 되게 기독교인들 그러잖아요. 오래 다닌 성도들 이렇게 가끔 들어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현장에 나오면 그런 사람 많아요. 몇십 년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참 하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데 힘듭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그 문제 있는 어린아이요. 어린아이는요, 엄마만 보면 행복해요. 제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요, 며칠간 지금 우리 손녀딸 예솔이를 좀 같이 있어요. 저희 엄마가 내가 딱 보니까 우리 사모가 너무 얼굴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봐줄 테니까 둘만 데려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보는데요, 애가요, 나하고 있을 때 얼굴하고 엄마하고 있을 때 얼굴이 달라. 이야, 뭔가 긴장돼 있고 눈치 보고요, 할아버지인데 요만한 소리 하는데 눈물 흘려요. 야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이 어린애가 말이에요, 눈치 본다는 건 이건 큰 문제거든요. 문제를 뭐 내가 누군데 할아버지인데. 그런데요, 지 엄마가 딱 보자마자 말이에요, 생기가 돌아. 그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에요. 나오실 때는 뭔가 긴장돼 있더라니까. 눈치 보고.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부모와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 제일 행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있는데 힘들어. 하나님 있는데 어려워. 그런 신자 많아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왜냐?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현실 상황을 여러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요, 신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아멘. 하나님 자녀예요.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다니까? 아니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자녀만 돼도요 엄청 여러분 힘 있어요. 누가 못 건드려요. 여러분은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나의 신분의 정체성을 여러분 늘 확인하고 믿고 누려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면서도 늘 어려운 상황 앞에서 말이야 쩔쩔쩔 매고 말이야 주눅 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을 때 흑암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속이는 귀신은 결박되어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정체성이냐면요, 사명의 정체성이에요. 사명의 정체성. 왜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왜 귀한 사람이냐?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러거든요. 왜 존귀해요? 인물이 잘생겨서? 왜 존귀해요? 응답받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아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평생 이제 뭔 사명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납니다. 한 번 죽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다 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 가야 돼요. 하루를 살더라도, 한 달을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그런 삶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나를 위하여 살라니까요. 어려움만 조금만 올더라도 막 싫고 괴롭고 막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막. 왜냐? 나를 위하여 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매를 맞고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는 뭐를 고백했어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아멘.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과 나의 사명의 정체성이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나를 위한 삶, 목적, 유익 다 버려야 돼요. 그럴 때 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로, 나를 위하여 교회 다니고, 나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나를 위하여 뭐 한다, 헌신한다? 절대 응답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알아요. 자기를 위하여 하는지 헌신하는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지 다 알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체성을 여러분이 오늘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이것만 회복하면요 다른 거 다시 또 필요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금요 오신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거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정체성, 신분의 정체성, 사명의 정체성.
이게 올바라지면 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쓰자니 하나님이 모든 능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배경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도 붙여주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체성을 회복하고 상황을 따라 살지 말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돼요. 오늘도 교회 올 때 말씀을 따라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할 때 말씀을 따라 오셔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예배 날인데 예배 안 가면 또 목사님이 안 나왔다고 또 하면 어떡하? 그건요, 상황을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은 좀 힘들고 어려워.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막 육신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막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피곤하지 않느냐? 너 병 걸리지 않느냐 말이야. 너 다리 아프지 않느냐? 막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거기에 여러분 따라가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배 성공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어요. 육신은 아프고 육신은 피곤하지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 들어가야 된다. 아멘.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따라 오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들은 치유해 주시고요. 예배는요, 예배의 가장 좋은 큰 응답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나의 삶의 모든 것 다 회복되어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증인들이 많아요. 성경에. 오늘도 여기에 아브라함이 증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4절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창세기 1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롯도 그와 함께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은요. 참 늦게는 만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보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지시할 땅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75세에 고향을 떠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시골에 살다가 아들이 자꾸 오라고 해가지고 도시로 옵니다. 근데 몇 달 사다 가요 다시. 왜냐하면 75년 동안 고향 땅에 살다가 늙어서 서울로 와 산다? 힘들어요. 이 아브라함도 75세 동안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식이 없어요. 부부만 떠나야 돼요. 늙은 부부만. 그게 쉬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한 곳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터를 닦고 사는데 그 터를 다 버리고 간다.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죠. 여기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옛날 성경을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갔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떠날 수 없는 형편이야. 사실은 뭔가 좀 불안할 수도 있어. 그러고 막 그렇게 좋지도 않아. 마음이 고향락을 떠나는 그 자체가 때로는 가기도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말씀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12장 4절에 말씀 따라갔어. 그래서 말씀 따라가서 어디로 갔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 여러분 이게요, 이 가나안 땅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리스도가 태어난 땅이에요. 그리스도가 장차 태어날 땅.
이리 가라는 거예요. 땅도 땅이지만, 땅도 좋은 땅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장차 이 세계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구약 이 아브라함 사람이랍니까? 아직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 거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다 붙잡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최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붙잡고 산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리스도에 태어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다린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멘. 이게 뭐냐? 말씀을 따라가죠. 75세에 늦게 와서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돼서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오늘 12장 10절을 보세요. 10절. 자, 10절 한번 읽읍시다. 다시 한번. 그 땅에 그 견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갔으니 이는 그 땅에 아브라함이요 말씀을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 다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뭐가 왔어요? 기근이 온 거예요. 이 기근은 뭐예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이 현실. 지금 상황과 현실이요. 아이고 굶어 죽게 생겼어. 아니 말씀 따라가는데 왜 이 하나님 왜 그래요? 이상한 하나님이네. 그래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여기 기근이니까 어디로 나가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버려요. 가나안 땅에서 얼른 나가서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이 한 번의 실수가 평생 여러분 가시가 됐어요. 평생 가시. 이때 나올 때 하갈을 취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서 이삭을 주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복음의 가문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가문을 이루시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그게 안 되니까 여기서 나온 하갈을 취해가지고 누구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 어디냐? 지금 중동이에요. 중동의 사람들은 뭐냐? 이스마엘 후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례를 통해서 낳은 이삭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중동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IS가 나오잖아요. 그 험한 IS. 지금 세계가 테러를 해가지고 저 뭐냐? 중동 사람들 다 테러 아닙니까? 모슬렘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보세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지 않고 상황 따라가면요 생각지 않는 어려움이 와요. 평생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애굽에 와가지고 와보니까요 큰일 났어. 왜 그러냐? 자기 부인이요 나이는 먹었는데 엄청 미인이야. 그러니까 분명 무슨 사건이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사례를 딱 불러가지고 이 애굽 왕 바로 왕이 누구냐고 하면은 동생이라 누이라고 해라. 누이라고.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인본주의까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상황을 따라가 보니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상황을 따라가고 현실을 자꾸 피해서 살아가면요 어떻게 되냐?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며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마누라를 뭐요? 파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왕궁으로 들어가잖아요.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 왕이 취하려고 하니까 이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먹자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왕이 펀득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왜 나를 속였느냐? 아내라 그래야지 왜 누이라 그러냐고 말이야. 자네 때문에 말이야 이 나라가 지금 재앙이 임하가지고 고통하잖냐고 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이 신앙생활 하는데 한 가정 안에서도요 가족 전체가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그리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 가족 가운데도요, 한 명이 늘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지 않고 늘 상황 따라 신앙생활 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고난이 오래 가요. 아멘? 그걸 꼭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이든 또 사건이 터질 때 그 사건을 터뜨린 사람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도 계획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가족 전체를 다스리려고 하는 계획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지적할 수 없어요. 기도해 줘야지.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성경에 증인이 또 나오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이 12명의 정탐꾼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해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가지고 10명이 갔다 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뭘 보고하죠? 상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보고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걸 안 보고요, 상황을 현실만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아이고 가봤더니요, 그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이 견고해서 무너뜨릴 수도 없고요,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 대장받고 훈련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싸우면 뭐라고 하냐?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아요. 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상황을 따라 가야 되고 안 가야 될 땅이요? 아니요. 가야 될 땅이에요. 아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고 그랬거든요. 상황을 따라 가야 되고 안 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 가야 돼요. 하나님 계획을 완전 무시해버린 거예요. 10명이 하나님 계획을 자기들 상황을 따라 본 그 눈으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도 가면 우리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실수지요. 가서 죽어도 하나님 계획이라면 죽어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멸망을 당하잖아요. 광야에서 전부 다 죽는 거예요. 10지파.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한테 보고를 어떻게 했냐?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땅이다. 무슨 말이에요? 언약의 땅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아무리 성이 견고하고 그 사람들이 훈련받아서 우리를 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가자. 그랬어요. 그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밥 먹기 힘들다, 그 사람은요 병든 사람이에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요 밥 먹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호수 껴서 영양분 주잖아요. 밥 먹는 것이 제일 쉬워요. 그렇죠? 밥 먹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 새끼 먹는 거 어렵다. 여러분 병든 거예요. 밥 먹는 것처럼 얼마나 쉬워요. 밥 먹는 게 제일 쉽지. 그 12명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들은 우리와 싸우면 밥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보고한 거예요. 어떻게 됐죠?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늘 눌리고 세상에 잡히고 세상에 다스림 받고 눌림받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 자녀들은 세상에 눌려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눌려 살면 안 돼요.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가 삶의 그 믿음은, 자세는 뭐냐면요,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현실과 고난 상황에 눌리면 안 돼요. 그걸 뭐요? 믿음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요거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은 누구죠? 이방인이요, 이방인. 이방인. 로마 군인이요, 로마 군인. 계급으로 말하면 한 베이, 그 정도 계급이. 이 사람이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하인이 병들었어요. 하인.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우리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방인 군인이 와서 그러니까 참 이쁘거든요. 그래, 가지마. 승낙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군인이 뭐라고 하냐면 가는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내 집에 가는 수고할 거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 멀리 있는 내 집에 누워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요, 뭐라고 하냐면 칭찬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난 적이 없다. 백부장을 칭찬했어요. 아멘. 여러분, 백부장이 이 하인의 문제를 해결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뭐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능력의 말씀이시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죽은 말씀? 아니요,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가지고요,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해가지고 영혼 육을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뭘 믿었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뭘 체험하지요? 진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아멘. 확인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뭐예요? 확정돼 버렸어요. 내가 평생 그리스도이신 예수만 믿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상황이 어렵습니까? 현실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특히 배경 없습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없는 거 나아요. 왜냐? 그걸 은근히 믿을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돼. 오직 말씀 믿으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은요, 가진 게 그게 사실 손해예요. 말씀 따라 살지 못해요. 늘 상황 따라 살 수 있어요. 돈이 좀 생기면 힘내고, 돈이 좀 없으면 힘 다 빠지고. 그게 상황 신앙이요. 말씀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요. 아멘. 나는 우리 본성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그래서 이렇게 상황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려면요, 항상 평상시 되어야 될 게 있어요. 평상시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나의 영적 상태. 이걸 늘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면요, 상황과 현실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근데 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고 힘이 없으면 못 따라가냐? 상황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을 따라가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것도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정할 때 이게 내가 상황을 따라 결정한 건지 하나님 말씀 따라 결정한 건지 항상 살펴봐야 돼요. 내가 손해가 있어도요, 말씀 따라 움직여야 돼요. 아멘. 사명 따라 움직이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늘 기회를 보고 상황 따라가면요,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못 속여요.
저는 지금 일본에 가서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놓치지 않고. 어떤 사람 얘기하니까 뭐 짧은 기간에 야 일본 성도가 말이야 그렇게 부흥될 수 있느냐. 부흥되고 사람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일본에 거기 이제 교회 이름이 우리 지교회 이름은 신덴교회로 졌어요. 신덴교회라는 말은 일본 말로 성전이란 뜻이에요. 그 동네가 신덴이에요. 신덴. 그런데 한문으로 새로운 신자 밭전자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새로운 밭 그런 뜻이에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번성교회라는 그 이름을 일본식으로 하니까 이름이 안 되죠. 굉장히 상업적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이제 신den교로 합시다 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이제 인천 번성 지교회 신den교회 동경 신den교회. 근데 저는 늘 신den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합니다. 정말 이 신den교회가 말씀 따라 세워진 교회냐? 정말 이 신den교회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신den교회냐? 매일 점검합니다. 만일에 말씀 따라 세우지 않았다면 빨리 그만둬야 돼요. 또 그만 안 둬도 그만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 문 닫게 해요.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아무리 잘 돼도 어느 날 무너지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획이고 말씀 따라 되어졌다면 한 명이든 10명이든 5명이든 상관없어요. 왜냐? 주님의 시간표가 오면 되어지거든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지금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좀 어떻든 간에 3개월 됐는데 지금 성도가 20명이에요. 일본 교회는요 50명이면 대형 교회예요. 50명이면 그만큼 일본에서는요 전도하기 어려워요. 교회가 다 약해요. 그래서 미자리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준 참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참 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나의 영적 상태, 성령 충만해야 상황을 뛰어넘어서 말씀 따라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잃어버리면 늘 상황에 부딪혀서 늘 현실에 부딪혀서 그런 신앙생활하니까 기쁨이 없어요. 교회 나가도 행복하지가 않아. 마지못해서 나오는 거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려면 늘 평상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정시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정시기도는요 응답받기 위해서 정시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응답도 오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루에 24시간 아니면 뭐 반절을 한다 하더라도 바삐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살잖아요. 전부 다 현실 따라 상황 따라 고난을 따라 말이야.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걸 잠시 멈추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정시기도요. 상황 따라갔던 내 신앙이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고 내가 실수했구나 또. 그래서 말씀 따라 신앙으로 바꾸는 시간이 뭐냐?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 그래서 계속 말씀 따라가는 게 뭐냐? 무시기도예요. 계속. 그래서 오늘 밤 우리 성도님들 이 축복소로 다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결단해서 아무 염려하지 않아.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여러분 어려운 고난, 어려운 현실 절대 거기 속지 마세요. 그걸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상황 따라가는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